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당과 여당,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성장통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견고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가 소통하고 통섭하는 대한민국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자유와 인권이 실현되고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또 한국 우리 교민들, 중국에 있는 교민들 주님께서 안전으로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명하시면 모든 귀신과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한 땅에, 중국 땅에, 그리고 정말 그 여러 곳에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신음하는 하나님 사람들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시사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귀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바울은 감격적으로 정말 숨도 쉬지 않고 한 문장으로 3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더 놀라운 그 무엇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이 감동과 감격과 기이함이 더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 위에 성령의 인치심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말하고 또 더 다른 더 깊은 뜨거운 영광을 또 말하고 그리고 또 영광을 더해가는 그러한 점진적인 방법을 바울은 지금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주년 기념 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는 사업을 했고 늘 술을 마시고 늦게 한 새벽 2시쯤 집에 들어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렇게 술을 마시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잠이 들어 있었어요. 잠든 아내의 머리맡에 일기장이 있었는데 그 일기장을 보니까 일기장에 글이 써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노트 여기저기에 눈물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자기 하나만을 믿고 모든 인생을 자기에게 맡기고 왔는데 결국 자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아내를 볼 때 자기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자인가. 아내는 정말 그 아픈 마음을 숨기고 웃음으로 자기를 대할 때 한 번도 아내에게 진심으로 대해보지 않았던 자기의 모습, 그리고 아내가 죽음을 생각할 때에 자기는 활락가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자기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자인가, 냄새나는 영혼을 갖고 있는 자인가를 생각하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자기를 키웠는데 늘 새벽 기도 나가서 자기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며 자신이 얼마나 정말 그 악한 자이고 얼마나 그 더러운 자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울면서 주님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에 뒤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감싸 안는 것입니다. 너무 포근했어요. 그래서 자기 우는 소리 때문에 아내가 깨서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안는 것인가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더 따뜻하게 감싸 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그는 깜짝 놀랐고 또 음성이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분명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감격했고 그는 변화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 안에 이상한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신비스러운 힘이 자기 안에 생겼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술이 싫어지고 술을 끊고 담배가 싫어지고 담배를 끊고 그는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심입니다. 회심은 권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느끼질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죄 용서받았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의지가 아닌 어떤 한 순간에 자기 자신이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추악하고 더러운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창피한 줄 모르고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2절에 정말 온 우주가 다 담겨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깊은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속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성령의 그 역사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무엇인가? 인치심을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로서는 이 왕이 도장을 찍으면 누구도 바꿀 수가 없고 그 누구도 그것을 반대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의미에 있어서 도장은 소유권이 이전됐음, 그리고 소유권을 증거하는,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소유권을 뺏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장을 찍음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한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32장 15절에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영이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세례 요한도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앞으로 어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바로 메시아이신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의 인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에 많은 사람들 앞에 명절날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으로 예수님은 표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인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사람들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다윗의 경우 시편 51편 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치심은 누구에게 듣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특별한 체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너무 그 개인적인 체험이 강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어떤 약에 취했나, 환각의 상태에 있진 않는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큰 기쁨과 감격에 넘쳐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그 뜨거운 능력이 그 사람을 온통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 움직였고 그들은 찬미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처럼 끓어올랐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전혀 느끼지 못했던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그들만이 알 수 있는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청교도 중에 존 프라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을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길을 가면서 생각이 더욱더 부풀어 올라 높이 높이 올라갔다. 결국 나의 생각들은 도도한 홍수가 되는 것 같았다. 나의 마음은 하늘의 기쁨과 하늘에 있는 그의 기업에 대한 충만한 확신이 가득 차 그 밖의 세상은 마치 없는 듯하였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망각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몇 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다. 크게 기진하여 어떤 샘에 도달하여 주저앉아서 얼굴과 손을 씻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 내가 여인숙에 도착했어도 그 감동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그 감동이 잠을 쫓아버렸다. 여전히 주님은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것에 나는 압도되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몇 년이 지난 뒤에 하늘의 날들에 속했던 바로 그날을 회상했다. 나는 자기가 읽은 모든 책이나 하늘에 대하여 생각함으로 얻어낸 어떤 발견으로도 그 체험이 가져다 준 것만큼 하늘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청교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록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회심과 달라요. 아,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심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믿는 사건을 말합니다. 회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프린스턴의 찰스 핫지라는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과 회심을 예리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놀랍게 뜨거운 부흥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의 인치심을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또 다른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그들은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성령을 받은 거 이외에 그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성령과 다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였어요. 너희는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성령 받았습니다. 제자들. 그런데 또 주님께서는 그 무엇인가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보다 더 필요한 그 무엇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적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빌립이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을 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위로부터 내리셨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다섯 사람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성령의 인치심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 받을 때에 눈에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성령의 인치심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은 그 특별한 그것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라는 것이죠. 청교도였던 리차드 십스라는 사람은 회심과 인치심을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말을 안 듣는 아들이 있었다. 어린아이가 있는데 말을 안 듣고 부모님의 속을 새기고 그러는 그 아이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인상을 쓰고 걔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거리감을 두고 야단도 치고 그러면서 지내왔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무리 아버지가 자기에게 야단을 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곁에 있을 때의 편안함을 느꼈다. 그러다가 이 아들과 아버지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그 아들의 눈을 응시하고 그 아들을 갑자기 안아올리면서 꽉 끌어안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을 몸으로 체온으로 표현해 주었다. 바로 이것이 믿음과 성령의 인치심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길을 같이 걸어갈 때에는 뭔가 자기가 잘못하고 말을 듣지 않아서 거리감이 있었지만 아버지랑 같이 가고 싶었던 그 아들의 마음, 그것은 믿음인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확 끌어안아 주었을 때에 그 감동, 그 감격, 그 편안함, 그 경험하지 않았던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 충만하고도 다릅니다. 저게 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성령 세례라는 말과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뭐 그렇게 쓴다 그래서 그게 뭐 특별히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치심은 최초의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세례가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받는 언약, 그 언약에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미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인치신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공표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고 특별한 그 무엇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후사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물려받을 장본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의 결과는 무엇인가? 성령의 인치심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그 사랑이 가슴 속에 들어와서 터질 것 같습니다. 이 진짜 그 사랑이 나로부터 비롯된 사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신령한 하늘로부터 부어진 사랑이 우리를 감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꼭 받아야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갔어요. 6학년 때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막 기도를 하고 교회 문을 나왔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세상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정말 세상이 벅차올랐어요. 이 세상이 내가 그동안 살았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환희와 기쁨과 정말 이 즐거움으로 너무 가득 차서 정말 세상에서 제가 원하는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30살이 넘어서 직장을 다니다가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온누리교회 화요성령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교사 모임에 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화요성령 집회를 그냥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터치했습니다. 정말 그 제 안에 있는 터치하는 순간에 그 더러움과 악한 그러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로부터 한 열흘 동안 길을 다니는데 정말 세상이 빛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벅차오르는 기쁨과 그 가슴에 그
정말 그 주체할 수 없는 즐거움, 정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은 체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가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떤 효력을 미치는가,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어떤 일이 와도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나의 인생의 모든 목표와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졌다면 그분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됩니다. 이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보증의 이 원어는 뭐냐면 내가 받을 것을 부분적으로 실제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증의 원어는 보증금이라는 의미예요. 어떤 재화를 인도받을 재화의 값을 반드시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계약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계약은 이루어지고 이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업을 내가 후사로서 그것을 다 받는다라고 하는 보장되는 것, 보증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농부가 밖에 나가서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추수하려고 이제 밀을 막 추수하려고 하는데 일부를 땁니다. 따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아내에게, 여보, 이게 우리가 앞으로 먹을 밀이야. 이게 처음 우리가 수확된 건데 이걸 가지고 한번 빵을 만들어 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만들어서 빵을 먹습니다. 이것으로 구워서 빵을 먹는 것. 아직 농부는 수확을 다 거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부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놀라운 영광과 거룩과 그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이 땅에서 체험해 보는 거예요. 맛보기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도장을 찍어주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우리가 누릴 하늘의 기업, 이것이 무엇인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찾아봤습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이 이 대목에서 하늘의 기업을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주석에도 나온 게 아니라 아마 이분이 스스로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인용을 하는데, 이 기업,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기업을 한 4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누릴 기업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들어가게 될 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고 이 기업은 영원히 썩지 않을 우리의 몸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홀연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에요. 병 걸리지 않는 몸입니다. 영생하는 몸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엠마오 도상에 갑자기 나타나시고 갑자기 사라지셨던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들어오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봤을 때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세히 봤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변화산상에서 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을, 썩지 않을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기업은 하늘의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상급이 무엇인가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생명나무의 과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생명의 면류관, 감추었던 만나,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 만국 위를 다스릴 권세, 새벽별, 흰옷, 이름을 알아주는 명예, 새 예루살렘, 그리고 보좌의 예수님과 함께 앉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히 개념적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대단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감을 잡을 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에서 감을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 말했고 이것은 우리의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누리는 복락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이죠. 듣고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구나.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한 분도 계시고 경험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는가를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역사를 정경에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거부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셔 주지 않으세요. 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 집단적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탈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쓸 때에 성령의 인치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들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로마 병사나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를 해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극복하고 오로지 장시간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에 집중할 때에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머리마다 불의 혀 같은 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고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들은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탈하지 말고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던 사람들의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이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령의 간절함을, 성령의 강림을 간구한다고 해서 꼭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너희가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은 주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라.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믿음의 공동체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기다립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탈하지 않고 모이기에 힘쓰겠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에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타고 사라지고 더러운 것이 사라지며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갈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강한 바람 같은 불의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본능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지 더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질병 그리고 마음의 질병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회복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선배들이 정말 수없이 경험했던 그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그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